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나 기뻐, 주님 기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고픈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덮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덮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덮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덮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덮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너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화요 예배 때 그 축복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 때만큼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자 해서 제가 어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사랑스러운지를 모른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만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힘듦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영광 받으시기로 이제 결정하셨구나. 난 그냥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구나. 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이 이렇게까지 존귀한 자녀인 정말 존귀한지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존귀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길 밤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길 밤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길 밤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길 밤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길 밤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길 밤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길 밤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아멘.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질문의 대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속으로. 지금 여기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막 웅성웅성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 방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혹시 선을 긋는다, 선 긋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선 긋는다. 다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선을 긋죠. 진짜로 저희가 도형에다가 뭐 어떤 그림 그릴 때 선을 긋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이제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계를 지어놓다, 뭐 경계를 지어놓다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선 긋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과 나는 이 정도의 관계다, 뭐 이 정도의 관계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와 선 긋기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더 이상 여기까지만 나의 일이다, 이게 이만큼만 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이것들을 절제하겠다, 이것과 뭐 선 긋기에서 내가 절제하겠다, 뭐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잘 그어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잘못된 선 긋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선을 그냥 그어서 일을 하지 않거나 관계를 막 불편하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 긋는 거, 선에 대해서 나와요. 자, 선을 잘 긋고 또 긋지 말아야 할 땐 선을 긋지 말아서 잘 살아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런 내용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선긋기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바울의 인사말.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인사말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인사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잘했어요,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서 인사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원했어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요, 좋은 정보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준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끝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자, 거룩하게 입을 맞추면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려면 먼저 입을 맞추다, 입 맞추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입 맞출 수 있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아무하고나 막 입 맞추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요. 요즘 세상에서 여기는 뭐 프랑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입 맞추면은 잘못됩니다. 예. 상대방이 매우 불편할 수 있고요. 나도 정말 불편할 수 있어요.
입을 맞추는 행위는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에요. 입을 맞추는 행동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입을 맞추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일반적인 인사였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행동일까요? 이게 유다인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 민족들은 너무나도 크지만, 자, 사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번성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유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했을 때 남유대 사람들은 심지어 여기 더 그걸 더 잘 지켜낸 사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넓게 보면요, 하나의 민족이에요.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그러니까 매우 친밀한 사이에 하는 인사법, 입을 맞추는 행동을 서로 행동한 거예요. 매우 친밀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한테 아유 이뻐라 하면서 뽀뽀하는 것처럼, 그냥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뽀뽀하는 것처럼 그냥 뽀뽀하는 거예요. 네, 동생하고도 뽀뽀하나요? 네, 어쨌든 근데 그런 입맞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입맞춤이 그렇게 좀 어색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런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야기가 달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는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있고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곳에서 입을 맞추면서 서로 문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울의 숨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랑 이 사람 생각이랑 너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랑 내 생각이 너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또한 신앙의 수준도 깊은 사람이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로 뭔가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진짜 한 공동체다, 한 지체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라. 당신들이 유대인들처럼 한 민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 더 이상 분열되지 말고 정말 한 민족처럼, 한 가족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바울의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믿음의 선택 내용을 통해서 많이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죠. 그래가지고 전달하지 못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많을까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겠죠. 어떤 규칙 같은 거는 설명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한 조언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근데 자, 이런 서신서를 받게 되면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이제 어떤 솔루션 같은 책이 나오면 기쁨이 찾아오기도 해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기쁨도 찾아오지만 이 불편함도 함께 찾아옵니다. 어떤 기존에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겉봐,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갑자기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아, 뭐야, 또 잔소리야,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싫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서신서 같은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저도 막 설교 말씀 전하지만 설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제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뭔가 당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의도하지 않게 비판, 판단, 정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이걸 하면은 막 잘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째려보기 시작하거나 정죄가 일어나고 의도하지 않게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서로 다른 민족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서신서를 받게 되면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마지막 말에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이미 하고 있는 사람 잘한 거고,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주님께 나오고, 그래야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못한 사람도 비난하지 말고 잘한 사람이라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서 분열되지 마십시오. 이 서신서가 나오면은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꼭 그게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한 마음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진짜 입 맞추면서 막 뽀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분열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요, 입을 맞추는데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 모두가 부정적 마음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딱 전해졌어요.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은 딴 분이 모시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다른 바나바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그냥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말을 듣기 싫은 사람들끼리 갑자기 뭉치는,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기준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 짧은 구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가 될 때 거룩하게 하나가 되라. 그냥 막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을 가지고 분열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 조언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공범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어떤 막 마음에 안 들면 집단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을 함께 먹으면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막 분위기가 조성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십시오. 네, 바울은 분열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 될 그 기준은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이 짧은 구절에 참 여러 가지 말씀이 있네요. 다음 구절도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이번에는요, 바울이 아까 전보다 더 강조를 해요.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너에게 명령한다. 정말 명령한다. 근데 뭘 명령하냐면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 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싱싱당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주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서신서가 이제 전달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한 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데살로니가 전서 해가지고 막 작게 무슨 뭐 할 수도 있고, 저는 요즘에 그 아이패드, 핸드폰으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게 뭐 하면서도 잠깐 이제 서서 제 반복적인 일을 뭔가 해야 될 때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하고 해요. 그러니까 어플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요 다 구전이었어요. 그래서 말에서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어봤자 뭐 파피루스 같은 어떤 이파리에다 어떤 적어가지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글을 쓰고 전달하는 것이 매우 귀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편지 모두 읽어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권합니다. 정말 명령이에요, 여러분. 꼭 이야기해 주세요. 바울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내용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모든 내용은 어떤 일부의 리더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편지를 전할 때 리더급들에게만 전달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형제 자매들한테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저 사람은 신앙 좋으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아유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아니면 아니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 사는데 목사님이니까 살아. 나는 저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장로님이니까 저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선교사님들은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레벨이나 직분의 레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저처럼 목사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간사님, 스태프들한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분류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구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끝인사랍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요 많은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뭐 여기에서 진짜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심판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고 보면 너 이거 하면은 칭찬받고 이거 안 하면 너 혼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맞지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잊어버리면 성경은 그냥 압박하는 어떤 책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표현 단어를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아, 은혜입니다. 아,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라는 뜻을 알면요 이 말씀 구절이 아주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자, 은혜라는 뜻은요 받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내가 보답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난 죄만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실 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받을 만해, 구원 받을 만, 행위로 구원 받을 만해. 그럼 보답이죠. 내가 보답받았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보답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혹은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받은 큰 사랑을 매우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마지막에 바울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경 구절을 좀 이제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막 열심히 파고들면서 보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자,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쵸?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기 위한 신앙서거든요. 그럼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미 받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서신서들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사람이? 아니 왜 같은 얘기 반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성경을 깊게 연구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 비판하려고 본 건 아니고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이미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뭐 구원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인가? 은혜와 함께하라는 구원 다시 받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전반적인 것을 이해했을 때 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면은 나 구원 받았네 라고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그것 이외에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묶여진 것이 풀어지고 눌린 것이 자유한 역사들이 일어난 권세 주셨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막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도 받았어요. 우리의 자범죄,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불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게, 우리 찬양 아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로 누리라고 살아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너에게 주는데, 너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너희들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으로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한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은혜 없이 바라보면요, 야 너네들 이거 말 안 되면 나한테 혼난다, 야 너네들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는 것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막 율법적이고 너무 사람을 싫게 만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 늪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로 그냥 천국과 지옥을 나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통로를 자신이 희생 제물로 자신이 돼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지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야 보혈의 능력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율법은 맞죠.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풍성해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있죠. 그래야 우리가 풍성해지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지켜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지키고, 거부해야 될 것을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정결하게 나감으로써 살아가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은혜로운 끝인사예요. 우리 여러분도 누군가 만났다 헤어질 때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히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믿는 자들끼리 이런 표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 한 단어 하나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지켜내는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바른 선 긋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선 긋기와 연관이 될 수 있냐를 제가 풀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선이냐면요, 우리가 선을 그을 때 관계의 선을 잘 그어야 돼요. 관계의 선 중요합니다. 관계의 선. 바울은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란을 가지지 않고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별, 신분, 국적, 고향이 달라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는요, 특히 같은 교회 다니시거나 같은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같은 비전을,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냐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 분열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를 넘어서 이제는 극한의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가족처럼 얘기하지만, 가족 얘기하시니까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나가 됐나?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이게 일반적인 얘기라고들 많이 해요. 식사할 때도 서로 대화 안 하고 서로 핸드폰만 보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또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자유 좋고요,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상이 교회까지도, 가정에서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요즘의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 그래서 이제 서로 존중해서 4시간, 이 시간만큼 나 터치하지 마, 이 시간만큼 뭐 하지 마, 이런 자기 생활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생활, 서로 돕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4시간 방해했다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서로의 시간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나 가족 안에서나 공동체나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자체를 거부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내 말 잘 듣는, 아니면 내 시간만 존중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일단 싸우고 보고요, 서로 함께 하지 않으려고 얘기하고요,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이게 살기 편하다고 하는 문화가 이 땅에서 생겨버렸어요. 가족 안에서도 선 지키기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할 시간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두 다 개방적으로 되는 거, 저는 좀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내 거를 이야기하면서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뭔가 분리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관계의 선을 그어서 관계의 분열을 만들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분별한 침범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 정말 우리 막 뽀뽀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와 막 입맞추면 안 되겠지만 진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도 선을 그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정말 더더더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성 긋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도 선 긋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고 죄로 정말 지옥 가야 되는데 장막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휘장을 찢으신 분인데 우리가 왜 선을 그어야 합니까? 선 긋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관계의 선이고요. 관계의 선 잘 긋고 긋지 말고 뭐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역할의 선입니다. 역할의 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역할을 나눌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거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선교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간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집사님은, 장로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잣대를 대고 뭐 간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직원들한테는 열심히 막 잣대를 지으면서 본인은 그렇게 안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거는 광신도들이나 하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요, 역할의 선을 긋는 행동이에요. 나는 아직 안 돼요. 못해요. 자,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요, 바울이 주님을 힘입어 강하게 명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목사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막 신앙 좋아 보이는 저기 김집사님들, 이 박집사님들,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아주 예수 잘 믿는 광신도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할의 선을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역할만 하면 돼라는 역할의 선을 자기 마음대로 그어서 여기까지만 살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장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직업과 신분으로 인해서 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역할의 선이라는 것은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는 말씀들에 대한 역할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모두가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누구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역할의 선 긋기를 더 이상 거부합시다. 내 믿음은 적으니까 난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아직 교회 직분을 안 받았으니까 나 이 정도만 하면 돼 착각하지 맙시다. 전 그래서 사실 직분을 전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직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그냥 예수 잘 믿다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카페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카페 교회에서 함께 이제 섬기면서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아주 좋은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카페 어떤 매니저나 바리스타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선입견들이 있으신데, 이게 그냥 바리스타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 그냥 예수 잘 믿는 그냥 뭐 청년 아니면 뭐 그냥 뭐 아저씨 뭐 이런 사람인 걸 해서 저한테 고민 상담도 하시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목사라고 얘기하니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목회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가 좋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대에, 그리고 이 어떤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역할 나누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세요. 목사님들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요. 전도사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요. 직분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정말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역할의 선긋기를 이제 더 이상 거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선을 그으며 살아가지 맙시다. 잘못된 관계의 선을 그음으로써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역할의 선을 그음으로써 어떤 타협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어야 될 선은요, 거룩이라는 선이에요. 거룩.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이라는 선만 그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선긋기에서 벗어나 거룩이라는 바른 선을 그으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제가 선긋기, 거룩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찬양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선을 긋는다는 행위 자체가 아직 우리가 주권에 대한 부분이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나아가면 우리가 세워놓은 선은, 어떤 잘못된 관계의 선, 잘못된 역할의 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님, 우리가 잘못된 선긋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관계의 선긋기로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역할의 선긋기로 헌신을 다른 사람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다른 사람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선긋기,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정말 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 긋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관계의 선을 더 이상 긋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과도 분열이 되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할의 선을, 잘못된 선을 긋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순종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그에 대해서는 거룩이라는 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이라는 선 안에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바른 선 긋기, 거룩함을 가지고 잘못된 선, 잘못된 관계의 선과 잘못된 역할의 선을 벗어버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